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내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질문 중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 땅에는 악이 성행하는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데 왜 악인이 더 잘 되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은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 한자어에도 이런 한자가 있습니다. 권선징악.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한다.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봤었던 만화책 같은 걸 보면,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보면 대부분 다 악인이 이기는 것 같았지만 선한 사람이 이기는 스토리로 많이 끝이 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선한 일에 의미가 있고 선한 일에 좋은 결과가 있구나. 이렇게 어릴 때부터 받아들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현실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는 걸까요? 정말 선을 행하는 자가 형통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징벌을 받고 이런 삶이 사실 맞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내용을 말해줍니다. 시편 기자도 이 시편을 썼던 사람도 동일하게 이 고민을 합니다. 시편 73편 1절 말씀입니다.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러니까 행하시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었는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행하시나 하면서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과 다르다라는 거, 하나님 말씀과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듣고 살았는데 현실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던 걸까요? 시편 73편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것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나는 교만한 사람들에게 질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악한 자가 더 형통하고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질투를 느낄 만큼 일어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들을 했던 걸까요?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보았기에 이런 것들을 했던 걸까요? 첫째는 이겁니다. 악인의 삶이 고난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4절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죽을 때에는 고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시편 기자가 살펴봤을 때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한 걸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믿었던 가치관이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5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들이 겪는 고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남들이 겪는 어려움도 도무지 겪어보질 않았지. 고생을 경험해 봐야 되는데 어쩌면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을 보기에는 남들이 겪는 고생을 경험도 해보진 같지 않고 남들이 겪는 어려움도 겪어보지 않는 걸 보니까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였습니다. 둘째는 이 사람들은 교만함으로 자기가 주인 듯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으니까 이 시편 기자가 여기서 흔들렸습니다. 시편 73편 8절 9절 말씀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아멘. 첫째는 악인의 삶이 고난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흔들렸는데 둘째는 교만함으로 자기가 주인인 듯 사는데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흔들렸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이 말씀을 8절을 쉽게 얘기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을 헐뜯고 악한 말을 하며 거만한 태도로 남을 위협하기도 한다. 이렇게 살면 망해야 되는데 현실을 보니까 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 하늘을 향해서 입을 열고 땅을 두루 다니며 악한 말을 하는데도 안 죽는 거예요. 그냥 잘 다니는 것 같게 보였습니다. 이 말은 이것을 표현합니다. 악인의 권세가 하늘과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현실을 지배하는 힘이 악인같이 선한 행동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 없는 것 같이 보이니까 이 시편의 기자가 낙심이 들었습니다. 셋째는 이러한 악인들이 세상에 영향력이 있음을 보고 한탄했다라는 거거든요. 시편 73편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신다. 목이 목마를 때 물 마시면 흡수하는 것처럼 도리어 선한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이 더 영향력이 있는 이 모습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어야, 지존자라도 하나님이라도 이 땅의 일에 간섭할 수 없다. 엄청난 교만함이잖아요. 이 시편 기자는 이 현실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라고 믿고 살았는데 현실에 보여지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 73편 1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13편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단 말입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시편 기자는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안 보이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을 깨끗이 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는 그 고백입니다. 이것은 이 시편 기자의 그 상황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73편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악인이 재난을 받아야 되는데 마치 내가 징벌을 받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인은 어릴 때부터 아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달고 사는 거죠. 거룩하게 살고 순결하게 살면 분명히 질병도 떠나가고 건강해야 되는데 도리어 악인이 건강한 것 같고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삶에는 도리어 몸이 아프고 도리어 힘들고, 이 힘듦을 어디까지 표현하는가 하면 징벌을 받는도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지? 마치 내가 징벌을 받는 것처럼. 이게 도대체 무슨 삶이야? 하나님이 정말로 신실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게 맞나? 난 하나님께 속한 자녀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질병은 낫지가 않지? 내 안에 일어나는 문제는 왜 해결이 되지 않지?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너무 낙심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이 고백을 이 73편 전반부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기자가 무엇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늘 외에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갑자기 찬양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바뀌어집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깨달았던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시편의 기자는 무엇이라 표현하는가 하면 성소에 들어갈 때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답을 얻었습니다. 어디에서 얻었는가 하면 성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답을 얻은 장소는 하나님의 성소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떤 고민과 걱정과 염려들의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 문제의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던 답이었던 걸까요? 무엇을 이 시편 기자는 보았던 걸까요? 성소에 들어가면 딱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짐승의 피입니다.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짐승의 피가 그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전에는 안 보였을까요? 그전에도 있었는데 이게 기도가 되고 하나님 간절히 찾는 그 삶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찬양의 가사 한마디를 통해서, 때로는 어떤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울릴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시편 기자는 이 짐승의 피를 보고 주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며 있는 짐승의 피, 이 짐승은 죄의 대가로 죽는 것이었습니다. 죄의 대가로 죽은 짐승의 널브러진 시체와 피를 보면서 시편 기자가 깨닫게 됩니다. 아, 분명히 죄의 대가로 이 짐승이 심판을 받은 것처럼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오겠구나. 다른 말로 하면 악인들이 지금은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도 반드시 끝이 있구나. 그 끝은 심판이구나. 악인들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쏟아질 것이고 악인들은 공포에 떨면서 소멸하는 날이 그 날이 오게 될 것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권세와 재물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억압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영원한 모습이 아니라 잠시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서 확신이 들었고 응답이 들었습니다. 아, 악인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 끝나는 일이구나. 끝나게 되면 반드시 심판이 있구나. 이 말이 들으니까 이 시편 기자가 다시 평안함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73편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아멘. 이렇게 현대인 성경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침이 되면 사라지는 꿈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악인의 번성이 신기루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깨면 그 꿈 생각 잘 안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꿈을 깨면 사라지는 것처럼 이들의 번성도 마찬가지로 금방 사라질 신기루와 같다라는 거, 이것이 예배를 드리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집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가 아니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살면 누리지만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가 있구나. 이 땅이 끝이 아니구나. 반드시 심판이 있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이 시편의 기자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한 노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걸 바치고 헌신하면서 건강적인 아픔도 있지만 모든 걸 다해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제는 선교 은퇴할 때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어느 누구도 환영하거나 어느 누구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굉장히 유명한 어떤 분이 왔는데 사람들이 환영하고 막 빵빠레 불고 막 이러는데 영원한 복음을 전했던 자기한테는 환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 선교사님 마음이 낙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시잖아요. 피와 땀을 쏟고 주님 부르심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결과가 저에게는 왜 이렇게 환영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기도하니까 주님의 감동이 들렸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집은 여기가 아니잖니. 네가 나에게 올 때에는 이것과 비교하지 않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영광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에 선교사님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와는 어쩌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와, 내가 정말로 가장 복된 존재구나, 내가 정말로 축복받은 존재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당신의 집은 하늘나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당신의 집은 해분입니다 하려 그러다가요, 그냥 하늘나라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73편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대단한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악인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시편 73편 9절 말씀인데요,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입과 혀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통치하는 것이 악인인 것처럼 말했는데, 시편 기자가 그게 아니라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도 고백하면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이는 악인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보기에, 악인이 보기에 악인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은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악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보면 악이 이기는 것 같고 성행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도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이 이기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 개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스림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처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백전백승입니다. 하나님이 100% 이깁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사단과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백전백패 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단과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의 전략은 대부분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왜곡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걸음들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대부분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기도와 말씀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이 이기는 것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금식한다면,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초청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전사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군인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생각되는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그곳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먼 옛날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나라가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군대를 보면 18만 5천 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에게 유다가 이길 확률, 제가 보기엔 0%라고 보입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월드 파워였었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그 조그만 유다 땅, 유다를 향하여 달려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유다가 완전히 초토화될 수밖에 없는 위기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찾아갑니다.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사야의 말을 따라서 굵은 베옷을 입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이거 얼마나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걸까요? 아니, 애굽의 군대를 요청하자, 아니면 뭐 딴 데 가서 뭐 어떻게 방법을 취하자, 전략을 세워야 된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모여서 했던 것은 우리 하나님께 승리가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자라고 말하고, 실제로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던 걸까요? 18만 5천 명이라는 아수르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전 전공이 역사라서 이런 게 진짜 세계사에 있을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헤로도토스라는 역사학자가 지었던 역사라는 책에 보면 페스트가 발발해서, 페스트라고 표현하는데 페스트가 발발해서 18만 5천 명이 동시에 죽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질 수 있는 그 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울며 기도하니까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성도님들 있는 지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네, 아멘.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도 이 시편 기자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펴보니까 악인이 다스리는 것 같았지만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시편 기자가 깨달았던 게 이겁니다. 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구나. 악인이 부자가 되고 막 사람을 다스리고 강포를 행하고 포악을 행하고 이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성경에 보면 노예로 팔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다시피 가족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리면 막 살 수 있거든요. 내 인생 이게 뭐야 할 수 있는데 거기서도 거룩하게 삽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노예라면 다 떨어진 것 같거든요. 맨 마지막까지 떨어진 것 같은데 노예에서 거치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갇히는 노예까지로 나갑니다. 감옥까지 가서 노예가 되었던 요셉의 삶. 그런데 거기서도 요셉은 거룩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요셉이 형통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복인가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성경에서는 이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도 보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요함 같은 거, 어쩌면 떡 같은 거, 원하는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데에 뛰어내리라는 거, 편안한 길 걷고 싶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영광, 영화, 사람들이 꿈꿨던 어쩌면 길인데 예수님이 다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으십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 우리의 진짜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선물이라. 나의 진짜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짜 복이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달러에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윌버리스라는 사람이 3달러치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서양 사회의 모습을 묘사해주는 시의 표현인데, 이 시의 표현에 보면 서양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곳에서 선교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의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목말라 했는데, 그런데 부유한 이 세대를 만났는데 대하다 보면 이분들의 마음속에 목마름과 갈망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했다는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핍박받고 어려움받고 사역하다가 추방이 되어서 왔는데, 중국에 있을 때는 3시간을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의 목말라하고 눈빛이 빛나고 이렇게 나아갔는데, 부유한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전하겠다고, 자기는 차라리 더 오주로 가겠다고, 차라리 그런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쪽으로 가셨거든요. 서양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달러치의 하나님, 내 영혼을 깨뜨리지 않을 정도만 내게 임해달라고, 수면을 방해받지 않을 만큼만, 내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만, 내 죄책감을 조금 누그러뜨릴 만큼만 나는 3달러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호주머니에 넣을 만큼만 사랑을 주십시오. 너무 많이 부어주셔가지고 흑인들을 사랑할 만한 이거 주지 마시고, 이민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랑 주지 마시고, 그냥 호주머니에 넣을 만큼의 사랑만 내게 주십시오. 내 마음을 바꾸지 않아도 될 정도만, 시간이 날 때에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만 주시지, 교회에 헌신하거나 봉사하는 마음 이런 건 주지 마십시오. 나는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황홀경을 원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기를 즐기며 지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영원에 500g만 사서 종이 봉지에 담고 싶습니다. 영혼을 추구하는 삶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나에게 주십시오.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내 안에 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만,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을 만큼만 하나님을 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만, 이렇게 제발 3달러치만 하나님을 줄 수 없을까요? 라고 이런 시를 적었습니다. 목마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의 세대의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습니다. 70년대 때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선교의 역사와 이런 책들을 보면 신기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모여가지고 기도를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데 목말라서 기도하고 나갔는데 그 가운데 6시간의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기록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나갔다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저희 교육자들도 나무 하나 안 뽑으면 목사 못한다 그래가지고 기도는 올라가가지고 막 나무 뽑으려고 막 하는데, 지금도 궁금해요. 그게 뽑힐까? 근데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지금의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삶에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고난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것도 있어도, 그런데 지금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복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와, 내 인생의 진짜 복은 아픔과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회복되고 있는 거, 지금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 이것이 내 안에 진짜 복이구나. 우리의 삶의 복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이걸 깨달으니까 시편 기자가 너무 흥분되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주의 행적을, 주님의 그 선하심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겠다고,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증거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 시편의 말씀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다른 형통함이 아니라, 다른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 삶의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구나, 마지막 때의 심판이 있구나, 이 땅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들을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음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